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의 축복 사역, Blessing Ministry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0아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10아들을 다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 몇 사람을 중심으로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지파에 그 사람에 해당되는 그런 특별한 사건들이 성경에 나올 때 다시 돌아가가지고 조금 더 뎁스를 가지고 그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축복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한 4개의 카테고리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완전히 몰빵 축복이에요. 완전히 축복만 받는 축복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완전히 저주로부터 시작해서 저주로 마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축복과 저주가 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아니면 뭔지 잘 모르는 소소한 그러한 사람들 네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축복의 특징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고 성경을 읽으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야곱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할 때 더 이해가 되기 쉽게, 우리는 어쩌면 이해가 조금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물을 키우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뭐 개도, 집에서 개 키우는 사람도 없잖아요. 고양이는 키우네. 저기는 고양이 이야기 나와야지 알지. 저기서 갑자기 사자 이야기 나오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그리고 식물도 우리가 제대로 키우지 못해요. 저는 대단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식물 먹으면 다 죽습니다. 손만 대면 죽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죽어가는 것도 대면 살리는데, 사위는 손만 대면 죽이는 엄청난 손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이 살아있는 그 환경은 동물을 키우고, 그리고 동물과 야생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식물을 키우고 식물로 인하여서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축복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동물과 식물로 비유를 합니다. 요셉을 제외하고는 다른 아들들을 동물로 비유했어요. 그런데 세 아들은 동물로 비유하지 않고 저주만 하였어요. 그 세 아들이 공통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부인인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는 동물로도 비유하지 않고 식물로도 비유하지 않고 저주를 받았던 부분, 저주라기보다는 형벌을 받았던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야곱이 blessing을 하는데 according to his own blessing이라는 말이 나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완전 축복,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축복인지 저주인지 잘 모르겠는 소소한, 그리고 완전 저주, 이 부분을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분량이란 말이 조금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디벨롭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분명히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속에 저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축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저주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시작할 때는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후일에 이 나중에 the latter days to come, 그때 너희들이 겪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라고 하면서 뭔가 오라클, 예언과 같은 신탁과 같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축복같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제일 끝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축복하고 끝냈다고. 그래서 이거는 예언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분명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왜 축복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요.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 툴이 있어요. 이거에 헷갈려버리면 이게 축복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고 이게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예 축복이라고 말하지 말고 the last word라고 이야기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oracle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의 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prophecy, 그 사람에 대해서. 야곱이 지금 아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잖아요. 미래에 되어진 일인데 그게 몇백 년 후에 되어질 일로서도 볼 수 있지만 그 아들에 대한 미래로 볼 수도 있어요. 예언자들은 볼 때 예언자의 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앞에 현재를 보는데 미래를 같이 보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예언자의 특징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분명히 자기 앞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들을 낳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700년 후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볼 때는 분명히 이거를 보고 이야기했는데 그 예언이 divine prophecy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포함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야곱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야곱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고 현재에 어떤 행동을 한 것을 배경으로 저주를 하기도 하고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축복을 하기도 하는, 그것은 1차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 12 아들들을 해당하는 인간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예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것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의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이 벌을 받는다고 해요? 세상에도 그런 법이 없어요. 자, 아빠가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런데 아빠도 들어가고 아들도 따라 들어가요. 제가 지금 밖에 나서 사고 쳤는데 지수도 같이 감옥에 가요. 지수가 물어봐요. 아빠 어디 가요? 나 감옥 가. 근데 저는 왜 가요? 넌 내 아들이니까. 더 웃긴 거는 지수가 아들을 낳았어요. 야, 할아버지가 사고 쳤기 때문에 너도 따라가야 돼. 왜요? 할아버지 잘못 만나서 그래. 그 다음에 그게 또 아들을 낳았어요. 너 어디 가요? 학교 가요? 아니, 감옥 가. 이건 세상도 이런 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가계 저주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의 에스겔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왜 여기 포로로 있어요? 우리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포로 있어 라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조상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너희의 잘못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전히 그 죄 안에서 머물고 있고 그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18장 20절과 22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 때문에 자기가 그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조상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똑같이 그러한 형벌을 받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예언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지금 너희 조상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후일에 경험하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계속해서 동일한 그 죄를 짓는다든지 그 죄를 사랑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든지 하면 너희도 똑같이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희가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곳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할 때는 성경의 신명기는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언약신앙, 그리고 언약신학이 매우 중요해요. 이거 없이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과 우리 안에 맺었던 약속이 언약 아니겠어요? 언약 안에서 축복하게 되고 언약 안에서 우리가 저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볼 때 1차적으로는 그 아들들의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어떤 후일의 일,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이들이 잊어버리고 그 안에 머물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지난주일 설교에서는 우리가 받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우리가 심어서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조상들이 심었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와 조금 또 다른 차원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늘 본문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아들이 나오는데 제가 다루고 싶은 아들들은 세 아들이에요. 루벤, 시몬, 그리고 레위예요. 이 사람을 보면 10아들에 대한 이 전체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 돼요. 굳이 하나 더 살펴보자고 이야기하면 단 지파가 있어요. 단은 보면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한 게 두 개 다 들어있어요. 네가 심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 부분도 있고 네가 나중에 모세의 축복 같은 데 넘어가면 사자의 새끼가 된다는 그런 말도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독사라는 말이 나와요. 바이퍼라고도 될 수 있고 왜냐면 독이 있는 그런 존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 지파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는 다스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단 지파에서 사사가 나와요. 그 사사 이름이 삼손이죠. 그런데 독사라는 이 부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싸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독사는 또 부정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단의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요걸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좀 더 보고 싶으면 야곱에 대한 축복이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이것을 다시 다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면 이 부분을 또 다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0년 후에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가는데 마지막 때에 단 지파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인 어거스틴하고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들이 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의 그 속해 있는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단 지파가 빠졌기 때문에 혹시 안티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까지 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언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으면 창세기를 보시고 400년 후에 모세가 어떻게 또 축복을 하였는지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는 계시록 7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더 이 예언에 대해서 이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설교 다 끝났는 것 같은데 이제 읽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부분을 읽지 않고 1절에서 우리가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 보면 후일에 있는 것은 the latter day라고 해서 짧게도 그 인생의 끝의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몇백 년 후에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3절 여러분 그러나 너는 내 장사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윗분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 빡 텐션을 올렸어야 되거든요.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너는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하면서 탁 꺾어줘. 한국말처럼 빡 꺾어줘. 한국말 끝까지 다 들어보라고요. 영어는 앞에 센텐스 주어 동사말만 알 수 있는데 한국말은 다 들어봐요. 그런데 4절 여러분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너로 했음이로다. 여기 루벤에 대해서 앞에 이렇게 탁월하다는 말이 나오고 월등하다는 말은 영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excellence. excellent한 그런 것들을 주어졌는데 어떤 일로 인하여서 그 excellency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violence의 툴이 됩니다. 폭력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6절에 지금 야곱이 예언을 하는데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 혼아 그들의 오이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손에 발목 힘줄을 끊었으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화남이 맹렬하니 fierce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버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흩어버리겠다. scattered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말을 하면서 예언을 마쳐요. 그러면 제가 세 지파, 세 사람에 대해서 한다고,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루벤, 두 번째는 시몬, 레위.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루벤과 시몬과 레위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루벤에 대한 이야기예요. 루벤의 이야기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은 excellency한데 금방 collapsed 되는데, collapsed 될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disgracefully 아니면 humiliate, 아주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모욕스럽게 꺾어지는 것들을 보여줘요. 첫 번째로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성경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장자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러면 루벤이 장자였을 때 세 가지 권리, birthright가 다시 한번 이게 들어가야지 다음 주까지 간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더블 포션. 두 번째는 governance, 다스림. 세 번째는 그렇죠, priesthood죠. 예. 자, 그러면 루벤은 장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이 굉장히 excellence예요. 특별히 권능이 탁월하다라는 이 표현은 governance와 관계될 때 자주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앞에 있는 위광이 초등하고라는 그 부분은 제사장직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사장직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제사법에 나오는 그러한 용어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사장직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투머치하게 주석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루벤의 특징이 뭐냐면 물이 끓는 것 같은 헛템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루벤의 약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헛템포는 루벤의 만의 약점이 아니라 같이 저주를 받았던 레위와 시몬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루벤이 실수를 할 때마다 이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헛템포가 빡 올라와가지고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거를 통하여서 범죄를 했다는 거죠. 특별히 이거로 인하여서 sexual desire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졌고 나중에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더 다루려고 해요.
4절에 보면 쭉 이야기하다가 너는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인칭이 너 하다가 마지막에는 뭐였어요? 그가예요. 이거는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정도의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데릭 키드너라는 학자는 뭐라고 하면 It is a gesture of revulsion이라고. 굉장히 기분 나쁜 불쾌한 그 감정을 지금 보여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르우벤의 범죄는 단순히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그 섹슈얼 이모랄리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거버넌스, 다스림에도 지혜롭지 못했어요. 언제 그랬냐면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때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갔죠. 아버지가 베냐민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장자라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베냐민 제가 데려올게요. 만약에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제 두 아들 죽이세요. 야곱이 무슨 생각이 얘 지금 무슨 말하고 있니? 네 의도는 이해가 되는데 베냐민도 없어지고 네 두 아들까지 지금 너 지금 이렇게 루벤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 거버넌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 헛템퍼 이게 계속해서 자기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루벤에 대한 좋지 않는 예언은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의 시대에서 더욱더 더 문제가 돼요. 신명기 33장 6절에 보면 르우벤을 향하여서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다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제발 너희들이 extinct라고 이야기하죠. 멸절당하지 않도록 너희들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 시대에 무슨 일이 있길래 모세가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지. 모세 시대에 르우벤 지파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요. 자기가 장자의 길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들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계속해서 그 기회를 갖다가 뒤집어 버려요.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반역을 일으켜요. 고라가 반역을 일으킬 때 고라는 레위 사람이에요. 고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다 르우벤 지파 사람들. 왕창 죽었어요. 그런데 이 고라는 이게 다단과 아비람과 온 같은 경우에는 왜 여기 조인했는지 모르겠어요. 고라는 충분히 엑스큐즈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릴 때 같이 놀았던 모세하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자기는 그냥 레위로서 섬긴다고 이야기하니까 야 너하고 내하고 비슷한데 네가 왜 머리가 돼? 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래 나도 생각해보니까 우리 조상 때 우리 르우벤이 장자였는데 그래 라고 하면서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빡 올라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앞에 거하고 지금 연결해서 제가 아껴뒀던 한 말을 사용할게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말은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섹슈얼 이모랄리티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로 세웠던 그 권위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올 수 있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세웠던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이들이 도전하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도전하였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셨거든. 그래서 루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왕년에 옛날에 장자였던 first son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안고 있는데 그게 대해서 다시금 빼앗고자 하는 아니면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마음에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선하게 사용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게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루벤 지파의 사람들은 조상 야곱이 루벤을 향하여 경고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400년이 지난 후에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루벤이 범하였던 그 범죄의 라인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32장에 보면 땅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막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루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트랜스 조던이라고 하죠. 요단 강이 있어요. 여기에 트랜스 조던, 지금의 조던이라는 땅에 그곳에 이쪽으로 먼저 들어오면서 여기에 있는 땅을 먼저 점령 오큐파이드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건너가지고 여리고성부터 해서 쫙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땅 문제 이야기가 딱 나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루벤이 손을 딱 들면서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먼저 우리가 오큐파이 했는 거 이거 우리한테 달라고. 그리고 나는 조던을 넘어가지 않겠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나는 여기서 이제 요 땅이 괜찮으니까 난 여기서 머물고 너희들은 저기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first son이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야, 너희들은 여기 다 있어. 내가 가서 싸울게. 아, 형, 그러면 우리가 따라갈게. 이게 지금 되는 분위기인데 루벤이 하는 말이 나는 여기 있을게. 너희들은 넘어가라라고요. 이거 이야기 들으니까 다른 형제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형님 정말로 대단하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하는 정도. 이렇게 루벤의 머릿속에는 계속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 시대만 아니라 나중에 이거요? 나중에 여호수아서 22장에 가면 모든 정복이 다 어느 정도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여기서 정복 다 하고 여기도 정복되었으니까 이제 여기에 므낫세 하프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 누구와 같이 넘어갔냐면 갓지파도 같이 넘어갔고 루벤 자손도 같이 넘어갔어요. 근데 루벤이 넘어가자마자 이 얘들을 통해서 뭘 만들었어요? 큰 올터를 세웠어요. 제단을 큰 거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크냐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을 정도. 엄청 큰 거를 지었더니 이쪽에서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성소는 세겜에 하나에 있어야 되거든. 거기서 서로 모여가지고 형제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기로 했는데 이제 얘들이 돌아오지 않을 듯이 여기다가 더 큰 올터를 세워버리니까 여기 있는 형제들이 저거 죽이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하는 일들이 연합하고 아무 상관없이 셀피시하게 그리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으려고 하는 악한 일에만 있었던 자들이 루벤. 나중에 judge, the period of judge, 사사시대에 또 사사시대에 여자 사사가 있었어요. 누구 있었죠? 드보라가 있었죠. 드보라가 전쟁하러 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 전쟁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다른 지파 사람들이 루벤에게 이야기합니다. 루벤, 너도 와서 같이 싸우자라고 했는데 루벤이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머리 돌아가시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잠깐만 내가 지금 회의를 좀 해볼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회의를 언제까지 했냐면 전쟁 끝날 때까지 계속 회의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싸울 의향이 전혀 없는. 다 되면 가서 그 피스만 가져오고 있어요. 다 되면 거기 가서 하베스트만 하고 싶은. 어쩌면
하베스트의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나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셀피시한 사람들이 바로 르우벤이었어요. 여기에 보면 나중에 사사기 5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해서 한국말로 보면 이게 굉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공동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 번역은 누가 했냐면 카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들이 같이 번역했던 게 그게 아주 번역이 잘 되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르우벤은 끝도 없이 디스커션만 하고 있구나. 컨트롤베이션 하나도 안 하고 앉아서 계속 그 이야기만 싸우자. 싸우지 말자. 싸우자. 싸우지 말자. 제가 봤을 때는 가지 말자. 언제 갈까? 가지 말자. 이 이야기 했는 것 같아요. 싸우자, 싸우지 말자가 아니고 내 생각에는 갈고 싶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했다. 루벤은 저주가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그 저주가 어플라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몬과 레위예요. 시몬과 레위는 여기에 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몬과 레위는 그래도 루벤은 야곱이 이야기할 때 앞에 좀 빡 좋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3절에는 와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처음부터 막 너는 안 돼 라고 완전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사정없이 이야기해요. 이 두 아들에 대해서는 왜 이러한 안 좋은 감정을 가졌냐면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34장에 레아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죠. 세겜 사람들에게. 그때 그 문제를 누가 더 크게 만들었어요? 시몬과 레위가 가서 칼로서 다 죽여버렸죠. 특별히 뭐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속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인 할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무서운 사람이죠. 그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브루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브루틀하는가 하면 6절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시작.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리로다. 이게 사람을 죽였다는 말은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못 걷게 만들었다는 거죠. 뭐지? 이 시몬과 레위가 가서 사람은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여자와 아이 그리고 웬만한 동물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너무 동물들이 많아서 다 데려올 수 없잖아요. 데려올 수 없는 동물들은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잔인한 사람들이 내가 먹을 수 없으면 너도 못 먹게 만들려고 잘라버려요. 그 시몬과 레위가 얼마나 브루틀하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죠. 앞에 창세기 34장을 봤을 때는 그냥 사람만 죽이는 것처럼 그리고 데려온 것 정도만 보여주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얘들이 동물들의 힘줄을 다 자를 정도로 그 정도로 잔인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예언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요. 이들과 함께 어떠한 일도 함께 하지 말라고 해요. 첫 번째 보면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들은 모여서 모이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브루틀하게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모임에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회에도 참여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집회에 참여하지 말고 여기 나중에 이제 모세나 이쪽에 보면 흩어버려요. 스캐터 시켜버려요. 시몬과 레위는 여기서 또 약간 분리해서 여기까지는 같이 가요. 그런데 이 예언 이후에 이 두 지파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요. 여기에 오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시몬을 보면 시몬은 even worse고 제가 봤을 때는 the worst 한 게 시몬이에요.
시므온은 나중에 민수기 25장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사람을 22,000명을 죽였어요. 22,000 people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22,000명이면 엄청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죽였는데 그 죽였던 사건이 뭐냐면 발람이 뒤에서 매니플레이트해서 뭘 만들었어요? 모압 자손의 여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adultery, 간음을 하게 sexual immorality를 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일어나고 났을 때 그 일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므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시므온이 그전에는 5만 몇 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에서 22,000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22,000명 죽었다고 나오는데 대부분이 시므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정도만 아니라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밖에서 사람들이 병을 통해가지고 막 콜레라 같은 거 이런 거로 해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모압에 있는 취프의 딸하고 시므온의 취프의 아들 중 이 둘이가 텐트에서 간음을 하고 있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자기의 육체 이런 거를 위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보고 누가 지금 가서 죽였어요? 비나스가 죽였어요. 그 비나스가 어디 소속이에요? 레위 소속이에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다룰게. 이러한 이유로 시므온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언을 들은 경고를 받았는데 저주 아래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놀랍게도 시므온에 대한 축복이 안 나와요. 모세가 그냥 축복할 때 시므온은 빼버렸어요. 까먹을 수 있어요. 막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그때 한번 우리 다 돌아가면서 기도했거든. 하다가 누구 빠졌어요. 근데 여기 싸늘한 기운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빠뜨린 적도 있는데 12아들 정도 빠뜨린 아니 모세가 굉장해. 모세는 한번 보면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식양인 성막을 딱 보고 40일 동안 공부하고 와가지고 그대로 땅에 만들어냈거든요. 똑똑한 사람, 물론 뭐 마지막에 120살 되고 왔다 갔다, 아니, 성경 보면 모세가 눈이 쇠하지 않았다고 해요. 지식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는 충분했는데 미션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갔거든. 여기에서 시므온을 빠뜨릴 정도로 시므온은 더 이상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400년 사이에 확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없어진 건 아니에요.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다 지파들한테 다 나눠줬잖아요. 나눠줬는데 다 자기가 올라가서 아니면 혼자 못 올라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가져왔는데 다는 아니지만 시므온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같이 할 사람들도,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시므온과 같이 모의하지 마라. 참여하지 마라. 이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요. 시므온하고 같이 가면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시므온하고는 같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시므온이 했던 게 뭐냐면 먼저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유다한테 가서 네가 차지한 땅에 거기에 같이 좀 살게 해달라고 했어요. 동등한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죄 가운데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살아있어도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게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시므온과 달라요. 레위는 분명히 시므온과 같은 똑같은 그런 범죄를 가지고 있었고 똑같은 그 잔인함이 있었고 똑같은 헛템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알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나도 망했고 나만 아니라 우리 온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 일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첫 번째가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요. 금송아지로 막 월십하고 할 때 아론이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성막 다시 내려왔던 모세가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 나오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왔어요? 레위가 왔어요. 레위가 그냥 왔을까요? 칼 들고 왔어요. 레위 이거 잘 쓰잖아요. 그죠? 2명이 가가지고 막 왕창 다 죽이고 2명이 조금 더 갔을 거예요. 왕창 다 죽이고 굉장한 칼제비인데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죽였냐면 자기의 형제들, 친구들, 이웃을 죽이라고 했는데 범죄했던 사람을 향하여서 그 칼을 사용해요.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32장 29절 뒤쪽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까지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커미트하였다. 헌신하였다.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라. 사람 죽였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죄를 제하는 일에 레위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내 몸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몸에 있는 암세포는 나예요.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암세포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레위 자손들이 칼을 들고 나서 이걸 지금 수술해 나가는 서지컬 어택을 했는 거예요. 지금.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가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내리라. 이게 완전히 레위가 그동안은 부끄러운 이름이었는데 여기서부터 확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스톱된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느하스가 민수기 25장 때 레위 자손이 딱 일어나가지고 죽임으로 해서 그 지긋지긋했던 연병이라고 이야기하죠. 걔가 스톱이 돼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비느하스에 대한 이 막 열정, 이 막 헛템퍼와 같은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zeal of God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과 같은 거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같은 이거를 갖다가 선한 일에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칭찬을 하고 있어. 완전히 레위는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더 분명하게 제사장직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jealous 해서 이스라엘에게 내 화를 돌이키게 하였으니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그리고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에서는 아예 레위가 이제 장자의 그 권리 중에 하나, 프리스트후드 되는 것들을 그에게 확실하게 줘버려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8절과 11절에 보면 레위는 이제 확실하게 부끄러운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스캐틀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시므온은 스캐틀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붙어 살았어요? 유다 족속에 붙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 너 유다 사람이야? 시므온 사람인데. 근데 왜 여기 살아? 힘이 없어서. 왜? 전부터 우리는 이래. 뭘 하지 말라고 해. 하면 계속 사고 친다고. 이렇게 살았어. 근데 레위는 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흩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흩었어요. 무슨 선한 일이에요?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퓨리파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흩어버렸다. 이게 오늘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게 되면 과거의 조상들이 과거에 했던 이런 것까지도 뒤집을 수 있는 영화로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두신다. 지난주는 뭐였어요? 우리가 지금 리핑하고 보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다 했는 것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 허락된 언약 안에서 주어진 복이라면 지금은 우리가 그 언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예언은 분명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저주의 내용도 있고 모든 경고도 있고 하였지만 이거는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언약의 관점에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데스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언약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범죄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갈 것이고 너희가 언약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그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전부 다 이거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때로는 우리에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왜? 이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돌아오게 만드는 복이에요. 내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건 복이 되지 않는 거죠. 저주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우심을 바라며 머시풀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주어졌고 우리는 그 말씀을 언약의 안에서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복의 미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지켜가지 않으면 복의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참 희한한 게 좋은 거는 죽으라고 안 닮아요. 나쁜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닮아가요. 지금 안 좋은 거는 기가 막히게 시므온 족속들과 르우벤이 계속해서 닮아가는데 레위는 자기의 혈육, 자기의 가족들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법 안에 가려고 몸부림침으로써 하나님의 평화의 샬롬의 언약을 받게 되었다. 우리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만 아니라 우리도 영적인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어쩌면 우리 집안이 시므온과 같은 집안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집안이 레위와 같은 집안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집안이 르우벤과 같은 집안이 될 수도 있어요. 두려워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merciful 하시고 하나님은 graceful 하시는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조상을 탓하고 아니면 환경을 탓하고 살아가는 르우벤과 시몬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레위와 같이 자기 인생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는 선한 존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헛템퍼와 같은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기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악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zeal of God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